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따라서 설교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의 그러한 이렇게 노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제한적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요. 20명 제한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면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웰컴 파티 형식으로 예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8장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제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태어나고 한 달 뒤에 101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당시에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희귀병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없어진 병이고 예방 접종만 받는 병인데 제 여동생이 10만 분의 1의 확률로 그 병에 걸려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101해라는 것이 사진 보이시죠? 이 101해라는 것은 호흡기 질환입니다. 101해 균이 호흡기에 침투하여서 이 아기가 기침할 때마다 이 호흡이 정지가 돼서 전신이 까매집니다. 온 몸이 꺼진 TV 화면처럼 완전히 까매집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호흡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기침할 때마다. 그런 병을 제 동생이 태어나고 한 달 뒤부터 앓았습니다. 12월 6일에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뒤에 제가 동생을 보러 가서 그 갓난아기가 검정색 이 TV 화면처럼 아주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죠. 기침할 때마다 이 살색이 갑자기 검은색이 되고 곧 죽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제가 볼 때도 이거 참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머니는 어떠셨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직접 낳은 갓난아기, 귀한 소중한 어여쁜 딸이 마치 곧 죽을 것처럼 기침을 할 때마다 이 몸이 까매지고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병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지금 현재 제 나이 때 낳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낳은 딸이 난 지 한 달 만에 그러한 병을 앓고 있다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병입니다. 그런 병을 앓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마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차라리 제가 아프면 아팠지 저 어린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저 고통을 견디라고 저런 어린아이에게 저런 병을 주십니까? 차라리 제가 아프면 아팠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과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제 동생 이야기를 대중적으로는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좀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곤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제 동생의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는 사실 다윗의 이야기라고 봐도 또 무방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과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죠. 다윗과 골리앗 많이 들어봤죠. 다윗과 신앙, 다윗과 전쟁, 다윗과 시편, 다윗의 승리, 다윗의 음란함, 다윗의 범죄, 다윗의 회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이야기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왕 중에 왕이었죠. 지금 21세기 유대인들은 현재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참 불쌍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아니야, 다윗과 같은 온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야 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아주 막강한 왕이었죠. 그러나 이 다윗의 가정은 그런 막강한 권력에 비례하듯이 그 가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강간한 이후부터 다윗의 가정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근친상간 강간을 하게 됩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오전도사가 난폭에 부임했는데 갑자기 뉴스가 터지는 거죠. 무슨 뉴스? 자기의 어떤 사촌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뉴스 떴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저를 전도사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다윗 왕가의 심각한 뉴스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다윗 왕가의 가정에 벌어진 거예요.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첫째 장남, 왕의 장남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것입니다. 큰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 또 있습니다. 셋째 아들, 오늘의 주인공이죠. 압살롬이 잔치를 벌이는 척하면서 암논 그 형을 자신의 종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근친 살해, 처참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강간한 이후부터 20장까지 다윗의 그 처절한 다윗과 다윗 가정과 다윗의 아들들이 이루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셋째 아들이 자기의 장남을 죽였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꼭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놀란 압살롬은 스스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멀리 떠나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그 대중들을 싹 끌어모아서 다윗 왕을, 자신의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무엘하는 아주 컴컴한 이야기를 그리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을 다 차근차근 모아서 결국 다윗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끔찍하죠. 이 압살롬은 다윗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기, 쿠데타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쿠데타에 성공한 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처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아버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등장하는데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너그러이 대해라. 너그러이 내 아들, 내 젊은 압살롬을 대해주어라. Deal gently. 젠틀하게 대해줘라. 그 아버지의 심정이 보이죠. 그러나 이 요압 장군은 끈질기게 이 압살롬을 추적하여서 결국 압살롬을 짧은 창 3개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다윗이 이제 전해 듣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하면서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선 이러한 탄식을 부르는 거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여기서 이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자신의 왕권에 대한 반역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향한 쿠데타를 감행한 죄인이고 반역자지만 아버지라는 신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압살롬은 반역자고 죄인입니다. 다윗은 뭐죠? 왕이에요. 왕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이 왕의 직무고 직책입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실행하는 게 왕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죄인이고 반역자예요. 그러면 그 공의에 의하여서 그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의 노력으로, 다윗은 그러지 못했지만 요압 장군의 노력으로 하여서 그 공의가 실행되게 됩니다. 어찌하여서 그 공의가 실현되게 되죠. 그러나 무엇가 있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죠.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한다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바로 사랑. 다윗은 압살롬이 첫째 장남 암논을 죽인 다음부터 이 자식, 이 압살롬을 죽여 마려 하고 이 공의와 사랑 간 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죽일까? 아니다. 너그러이 대해줘라. 젠틀하게 대해줘라. 계속 이렇게 물어요. 내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Is it well with Absalom? Is it well? 그가 잘 있느냐? 그가 잘 있느냐? 도망치면서도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공의로 볼 때는 죄인이고 반역자라는 그러한 신분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뭐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자마자 어떤 탄식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윗은 공의를 어찌어찌 실행하게 될 처지는 됐지만 사랑할 능력은 없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다윗은 차마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진실로 압살롬을, 그 죄인을, 그 아들을, 그 죄 많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정성은 있었지만 그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탄식은 사실 인간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한숨과 탄식으로 밖에는 연명할 수 없는 존재, 탄식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다윗의 탄식처럼 다윗이 대신 죽었다면, 압살롬 대신 죽었다면 공의가 실천될까요? 안 돼요. 오늘 설교 초반에 제 동생 이야기를 나눠드렸죠. 정말 제 어머니가 흘리신 그 탄식의 눈물처럼
그 탄식처럼 내가 대신 아팠다면, 내가 대신 내 딸 대신 아팠다면,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나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에 완전히 동감하지 못하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이 탄식과 한숨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여러분에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공의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뭘까요? 공의는 학원 보내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 사랑은 학원 안 보내고 쉬게 하는 거죠. 당연히. 쉽게 예를 들면, 근데 그 두 개가 싸우죠. 두 개를 동시에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유일한 해결책은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에 나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딱 간파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지금 몇 명의 남편이 있는 거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1명, 6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나오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는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잘 알죠?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더럽고 불결해서 원래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친다는 것이에요. 통과하여야겠다. He had to pass가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일부러.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6명의 남편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7번째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는 갈급해하지 않은 충만한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번째 남편, 우리 모두의 남편인 것처럼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7번째 남편. 여러분 성경에서 7이 어떤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완전한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모두 실천하는 완전한 온전한 신랑으로 남편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나이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어요.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저 남편 1명, 2명, 3명, 4명, 5, 6명까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넘쳐요. 그러나 사랑할 능력이 안 되네요, 주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도다. 18절에도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맞다. 지금 너가 하는 말은 인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게 그 말이 참 맞다는 말이다. 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모두 동시에 실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정말 심각하게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 예수님은 정말 기쁘셨겠다 라는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자식을 위하여서 대신 죽을 수 없고 대신
아파해서 이익을 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 죽을 수 있고 대신 아파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는 탄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탄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남편 되시고 유일한 능력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셋째 아들이 완전히 죄인이고 반역자인 압살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을 공의로 실천하자면 죽여야 되고, 그러나 사랑으로 품자니 공의가 실천이 안 돼서 결국 요압이 대신 그 공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간이 내지를 수밖에 없는 그 탄식을, 고독한 그 외침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탄식을 하지 않으세요. 그럴 탄식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본인께서 직접 그 죄를 다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완벽하게 하나에 남김없이 완전히 받으셨고, 그리고 또 대신하여서 죽었다면이 아니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가득히 찾으시면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공의가 실천되고 사랑이 실천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등학교 생활, 그 공부, 학업 생활이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큰 갈등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쉴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공부할 힘이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공부와 참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탄식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정말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남포교회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